제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뢰이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에스겔서 강의 4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이 새 성전 예배를 보여주시며 신약 속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4종류의 예배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종류의 예배자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4종류의 예배자 중에 2종류의 예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 다 받아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저들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 하신 예배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2종류의 예배자는 하나님이 그들은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다. 내 가까이에서란 말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돼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 중풍병자가 죽어가서 치유되기 원해서 친구들이 중풍병자 메고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 뚫었죠. 예수님께 가까이 친구를 내려서 가까이 가게 했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요 내 마음속에 죄악이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나면 그 죄악을 회개하게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죄악이 해결되면서 위로와 소망이 다시 회복되죠.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종으로 지냈어요, 거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모세가 종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섭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관계 속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관계가 어그러지는 게 어디서 어그러지는지 아세요? 동기가 어그러졌을 때, 동기가 어그러졌을 때 관계가 깨져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면요, 뭘 점검하게 하세요? 동기를 점검하게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할 때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면 그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게 하는 게 뭐예요? 동기예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죠? 맞아요.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어머니의 이기심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점검되는 게 어디예요? 예배예요. 이게 드러나는 게 어디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갔을 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뭐다? 영생이라고 하셨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뭘 경험해요? 영생의 소망을 얻게 돼요. 자,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됐다 생각했어요. 성을 둘러쌌어요. 근데 엘리사가 그걸 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중보해 줍니다. 그랬더니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불병거가 보였죠. 그거 보이니까 아람 군대가 공격해 온 게 문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자, 엘리사에게 가까이 가니까 엘리사의 중복이 들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목사님, 근데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는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예. 간단해요. 차원사님, 잠깐 와보세요. 이것 좀 갖고 가세요. 와보세요. 예. 갖고 가세요. 예. 갖고 가세요. 더 가까이 오세요. 예. 별거 좋은 건 아니지만, 예. 다시 주세요. 예. 자, 권사님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뭐라고 하실 수 있냐면, 쥐가 오지. 오라가라야.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죠? 안 하셨죠, 그렇게? 맞아요. 예.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죠? 제자들이 위험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요, 어느 순간까지 오셔서 더 이상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주님이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라! 가까이 갔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폭풍과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왜 축복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그 해답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까이 오시려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까지 오셨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세 발짝, 네 발짝만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어떻게 해요? 내가 누려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오라고 하시는데,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 앞에 뭐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 영원하신 기업을 누리라고 주께서 가까이 오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는 지가 오지, 온 김에 다 오지. 여러분, 혈루증으로 죽어가던 영혼이 목숨 걸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누워있는데 나를 건드려서 치유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직접 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되잖아요. 그쵸?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종류의 예배자가 나오는데요. 이 네 종류의 예배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예배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자라면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떤 복을 누려요? 만족의 복을 누려요.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물질로 채울 수 없고 성취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 빈 공간은 뭘로만 채워지냐면 친밀감. 뭐라고요? 친밀감. 그래서 무인도에 혼자 딱 떨어져서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있고 먹을 거 많고 다 있어도 무인도엔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친밀감. 그 친밀감이 결여되면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아무리 엄청난 성취를 이루어도
공허한 거예요. 그 친밀감을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그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는 확신이 커져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는 곧 평안의 크기의 거리예요. 하나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안과 근심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의 상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지금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이고 예수님께 그냥 가까이 딱 붙어 계시네. 예. 근데 저 윗동네에 불안해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 예수님 가까이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가까이 가서 다윗처럼 항상 내 앞에 모시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예수님하고 멀어가지고 맨날 요동해요.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시편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예배자, 두 예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예배자, 그리고 두 예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자,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나는 어떤 예배자인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은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왜 이 사람이 예배자냐면 이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소는요 성전 뜰 안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 뜰 안에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해도요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 속에 가득 차 흘러 넘치는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또 한 부류의 사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아니 목사님 레위인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어떻게 레위인이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13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인 중에 우상 숭배해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신약에 오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성전 안에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회칠한 무덤화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과 교제해야 그 속에 있는 동기가 회복되고 그 속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 회개해 세리처럼 기도하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고 가니까 회개도 없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도 없으니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레위인을 쫓아내지 않으고 그들 내버려 두셨어요. 그냥 그들이 섬기게 하라. 그들이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게 하라. 왜요? 혹시 그러다가 회개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려고. 여러분 현대 교회 안에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방인도 있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레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이방인이냐? 너희는 레위인이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예배하기 전과 후가 얼마나 다른데, 예. 하나님 나는 레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이방인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고백이시죠? 아멘? 이렇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 열망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 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애들이요, 가끔 이렇게 목양실에 녹화할 때요, 녹화 소리가 달라요. 애들이 할 땐. 어른들은 땅땅 하는데 애들은 띡띡 이렇게 해요. 예. 그럼 제가 가서 문을 열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딱 문을 열고 저하고 마주치면, 예, 비비 꽈요, 몸을. 왜요? Do you have candy? 이래요. 예. 그러면요, 오는 족족 다 줘요. 물론 부모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예.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께 가까이 가는 게 정말 기쁨이고 베네핏이 있는 일이란 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있는 일이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희망이 넘치는 일이며, 예. 나의 부끄러움이 자존감으로 회복되는 일인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누리게 하시니까, 예, 그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부류가 왕이에요. 왕. 근데 오늘 히브리어 왕이란 말이, 예, 어떤 말로도 번역할 수 있냐면 왕자란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NIV 성경은 이 왕이라는 단어를, 예, prince, 왕자로 번역했어요.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왕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는데요. 자, 이방인과 타락한 레위인은 들어올 수 없었는데 왕은 들어가요. 이 왕이 누구예요? 왕이 누구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린스. 예, 왕자는 왕의 아들이죠. 그러면 그 왕은 누구세요? 만군의 여호와,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계의 왕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프린스죠. 프린세스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건 성령이 임한 사람만 가능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 하셨죠?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때 한번 해보세요. 안 믿는 사람한테 그냥 한마디만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예, 못해요.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요, 성령께서 주셔야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아멘. 예. 두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두 사람 누구였어요? 예. 이방인하고 타락한 레위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제사장. 근데 이 제사장은 타락한 레위인이 아니라 사독 자손이에요. 사독 자손은요,
사독 제사장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다윗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 곁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예. 이 사독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 보세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내가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움직이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렇죠? 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시고 날 오라 하셨죠?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자, 제자들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요.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인도해 주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가면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려면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자를 상징하는 단어가 뭐예요? 제사장, 피스메이커. 자, 이 모든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한마디로 요약했어요. 그 요약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묘막측하고 놀랍다라고 감격하셔야 돼요.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소름 안 끼치세요? 어떻게 구약 성경이 이렇게 신약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지. 에스겔서 말씀에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왕자와 그리고 사독 자손 제사장들인데 그 두 단어를 합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 그래서 영어로는 Royal Priesthood. 예. 이 특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내가 이 특권을 가진 사람임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나는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아셨죠?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믿으면 돼요. 자,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요. 무시하지 마시고. 에이고, 저 인간은 열심히 예배해봤자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어.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선 닦아놓고요. 하나님 넘어오면 나도 안 넘어갈 테니까 하나님도 넘어오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나한테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아니 주일 예배만 딱 드리면 되지 뭘 자꾸 하래. 나도 하나님한테 많은 거 바라지 않잖아요. 그냥 패지만 마세요. 그냥 고난만 주시지 마세요. 내가 주일 예배는 잘 드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헌금 요만큼 하면 되지. 그럼 나도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갖고 있는 거 그냥 날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도 딱 선고 놓고 안 넘어갈 테니까 하나님도 선고 놓고 넘어오지 마셔요. 여긴 없어도요, 저기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일. 네. 막 하나님은요, 막 축복을 쏟아부으시려고 가까이만 와라. 가까이만. 네. 12명이 오라서서 그러면요, 다 무리를 걸었을 거예요. 근데 12명 중에 베드로 한 명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님은 특권을 믿어야 돼요. 믿으시죠? 특권만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특권을 사용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네. 자, 이 특권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볼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꼭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누우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베드로야, 징그럽게 왜 나한테 기대해? 나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네가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이렇게 의지하겠니? 예. 안아주셨을 거예요. 도마가 그랬으면, 이렇게 의심 많은 녀석이 야, 의심하지 말고 저절로 가, 그러셨겠어요? 도마도 안아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12제자 중에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운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그 특권을 누린 사람은 요한밖에 없다고요.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고난이 크게 임하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그때 여러분, 이 특권이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요, 여기 누우세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갈 데도 없고 나 하나님 품에 왔어요.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누웠다고 했잖아요. 나 그냥 예수님 품에 누울래요.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상처만 받아요. 그래서 나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 나 안아주세요.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이게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그 품이 너무 따뜻해요.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안아주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그냥 살아나요. 희한하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시댁에 가서 6시간을 자도 피곤한데 친정에 가서 1시간만 자도 반짝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요, 그분 가까이 가서 그분의 따뜻한 손길, 오죽하면 지붕을 뚫었겠어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오늘 돌아보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조정민 목사님 설교 우연히 듣게 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이제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와이프가 결혼하기 전에는 천사 같았어요. 나를 바라보며 쌩글쌩글 웃어주고 오빠밖에 없어요 하면서 막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면 다
오, 그렇구나. 예. 진리인 양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3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쌈딱이 돼 있어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래요. 예. 네가 결혼하기 전 그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지금 쌈딱은 네가 만들었다 그러더래요. 예. 여러분, 가까이 가면 닮아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닮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 아내도 남편을 닮으면 안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게 가정의 소망이에요. 아이들도 어느 순간부터 야, 엄마 아빠 닮으면 안 된다. 예수님 닮아야 된다. 엄마 아빠 닮으면 큰일 나. 특히 네 애비 닮으면 큰일 나. 예.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게 소망이에요. 예. 예수님을 닮아야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간다는 건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까이 한다는 건 예배가 가까운 거예요. 말씀이 가까운 거예요. 기도가 가까운 거예요. 뭐 다른 방법 없어요. 말씀과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기도와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배와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멋진 예배자잖아요.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을 신약으로 와서 마무리를 하면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그 십자가가 하면 고통이라고 하죠. 맞아요. 근데 그 십자가를 제대로 더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왜 아픈 거예요? 십자가가 왜 고통스러워요?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란 얘기는 사랑하면서 나를 쫓으란 얘기예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근데 사랑의 아픔은 하나님이 견디게 하세요. 아멘. 구레네 시몬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가가지고 멀리서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야, 일로 와. 우리가 저 시골에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좋은 구경거리 생겼다. 가까이 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막 끌고 막 가까이 가가지고 비치고 막 들어가가지고 가까이 가서 딱 서서 보니까 너무 끔찍해. 그 순간 로마 군병이 야, 너 일로 와. 저요? 너 이 사람 십자가 대신져. 진짜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괜히 가까이 와가지고 십자가 지게 됐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보면 그 구레네 시몬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축복을 가장한 십자가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고 간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이 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 근데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